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었죠. 새로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또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국민이라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기를 누구나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번영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특징으로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려야지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지요? 자신을 위한 정치하지 마라. 국민을 위한 정치하라.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꾸만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만을 사랑해 보십시오. 국가가 어떻게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돈에 대한 사랑도 버려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자꾸 뇌물을 받지요? 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거래, 부실 건축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세금을 떼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 때문에 온갖 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지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그리고 온갖 유흥에 빠져 있다. 어떻게 나라가 평화롭고 어떻게 번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버려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건 결국 이 세 가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나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를 져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족의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요.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 게임에 빠져 있고
그 오락에 빠져 있으면서 삶을 그렇게 탕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이고 힘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를 버려야 우리의 삶도 평화로워지고 또 나라도 평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버려집니까? 네, 이게 버려집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되었겠죠. 근데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면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버리면 이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을 뜬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누가 눈을 뜬 자입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9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맹인에게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찬양 아시죠?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논산훈련소를 갔다 온 친구들 이거 다 합니다.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 그 군대에서 정말 잘 부르는 게 이 실로암 찬양이에요. 이거 부를 때 막 주임새도 넣고 떼창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은 많이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죄의 결과라는 걸 확실하고 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그건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 중에 하나가 눈이 머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8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맹인으로 태어난 건 그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되지요. 됩니다. 근데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때 이 죄는 아담의 죄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질병을 당한다. 이건 아담의 죄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이 고통과 질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통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죄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언제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막 찬 게 죄입니까? 엄마를 좀 불편한 게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이 태중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벌을 받는 법 없다. 자기의 죄로 자기가 벌을 받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법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그 아이나 그 부모의 죄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난 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낮의 기간이다. 아직은 밤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이 맹인을 고치시는 거죠.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십니다. 진흙을 바르시는데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물을 사용하신 겁니까? 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을 팍 뱉으시고 그걸로 이겨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눈에 발랐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침의 효력이 있거나 아니면 진흙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거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 물이 고이는 곳이 실로암인 겁니다. 이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딱 발라놓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얘기한 것은 맹인의 눈을 고치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실로암 뜻이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가라, 메시아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눈을 고쳐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말을 믿고 맹인이 실로암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흙을 눈에 바른 거 있죠. 이거는 이 맹인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가서 물에 씻을 수 있도록. 맹인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찝찝해서라도 쉽지 않겠습니까? 조사하지만 누가 침을 태태태 뱉더니 진흙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눈에 발랐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씻겠습니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라 그랬으니까 실로암으로 가도록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맹인의 눈을 고치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러 오셨는데 육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맹인들이 오면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백내장이 해결돼야 돼요. 녹내장도 해결되어지고 맹인들이 와서 눈을 뜨는 일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는다고 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진 않지만 예수 믿어도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육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나서 뜨게 하시고 나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대화가 벌어집니다. 그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고치고 나서 6차례의 대화가 있어요. 맹인과 이웃 사람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1차 대화,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대화,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의 2차 대화, 그리고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렇게 6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딱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맹인이 이웃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이웃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맹인이 맞냐는 거예요.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뭐라고 먹고 살았냐 하면 구걸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맹인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닮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말 들었더니 눈을 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쳤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준에서는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이 안 돼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간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한 게 맞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그 맹인을 데리고 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안식일 날 맹인을 고친 게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인 거죠. 그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맹인의 눈을 떴지 않느냐, 예수님이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맹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확인하고 싶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이 당신 아들 맞냐?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이거 한 가지를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맹인되었다는 게 맞다면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이 부모가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신 아들이 맞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들이라는 거 맞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멀게 태어난 거 맞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 확인해 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눈을 떴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님이 아들을 눈뜨게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들에게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교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장성에 있으니까 이 아들에게 물으면 그 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2차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2차 대화를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예수가 너를 고쳤다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예수님가 고친 거 아니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죄인인데 이 사람이 너를 고쳤다는 거, 예수가 너를 고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가 나를 눈뜨게 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또 묻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자꾸 물으니까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왜 자꾸 묻냐?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욱해가지고요, 그 맹인에게 욕을 퍼부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욕을 했어요. 욕을. 그러고 나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줄을 알지만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나님께로 왔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맹인이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해요. 세 가지를 딱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맞죠?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요. 두 번째,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맹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출교시켰더래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서 다시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출교당한 그 맹인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제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누가 인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언뜻 들으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자세히 따져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맹인다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여기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보는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은 맹인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보는 자는 누구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맹인이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맹인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진노받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맹인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맹인이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야, 눈이 보이지 않아, 이걸 아는 맹인이 있어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모르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걸 아는 맹인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맹인인 걸 모르는 맹인을 예수님은 보는 자,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맹인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중에 누구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정상안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진노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에게 안 갑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맹인으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맹인인 줄 알고 눈을 떠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수께 오는 자들, 그런 자들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자기가 맹인인 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전히 맹인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뜬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뜬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눈 뜬 자예요. 예수님이 인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야, 이걸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눈 뜬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 뜬 자들이 잘못된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을 영적으로 눈 뜬 자들은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자신보다도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랑을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아시죠? 농부가 밭에 있는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그 밭의 보아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랑들을 다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머지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다른 것들을 밀어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뜬 자들만이 이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삶의 비참함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영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뭘 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죠? 구걸했었어요.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 벌려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영혼에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에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돈을 가져야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쾌락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쾌락을 누려야지, 그래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도, 돈을 가져도, 쾌락을 누려도 영혼의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영혼의 허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궁핍한 자로, 영적으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버리면 이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을 4단계로 얘기했습니다. 4단계를 거쳐서 결국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를 추구했던 단계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엄격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면 어른들이 좋아해 주죠. 아이고 착해 착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교회에서 모범 어린이상을 받은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건 못 하거든요. 모범적으로 못 살거든요. 착하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뭘 추구하냐면 남자들의 관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남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해주면 좋고, 혹시 사랑해주면 불안하고, 그래서 남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관계도 끊어보지 못하고 자꾸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일을 잘해라,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어요.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또 얘기합니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어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뻐야지 봉사하는 것도 힘이 나죠. 봉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다 예쁜 짓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운데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가치하다 느껴지면서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인 게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줄이던 목마르던 영혼이 만족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볼 때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눈뜬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는 자다,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대화하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죠.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맹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너희의 죄는 없어졌을 거다. 왜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얘기하니, 너희가 맹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맹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께로 와서, 그래야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눈 뜨는 게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먼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눈의 진흙을 발라버려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와서 눈을 떠야 된다. 네가 지금 눈먼 자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네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네가 힘든 거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는 눈먼 자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로암으로 가셔야 되죠. 실로암으로 간다는 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면 여러분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힘쓸 때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먼 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참되게 눈뜬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중에 눈뜬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맹인의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요 이웃들은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못 떴죠. 이웃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을 유보했어요. 이웃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눈 뜬 거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눈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당연히 못 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맹인을 출교시켰으니까 눈 뜬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의 부모는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맹인의 부모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맹인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출교당할 게 두려워서. 자, 이 맹인의 부모는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못 뜬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고난이 왔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을 버렸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끝까지 따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그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쳤을 때 그 맹인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보이네?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인다. 연기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보인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킨다고 얘기해도, 죽인다고 얘기해도 그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좋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네, 지금 눈을 뜨셔야 될 몇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돈보다도 예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쾌락보다도 예수님이 좋습니까? 넷플릭스가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게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예수가 어떤 것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돈, 자기 쾌락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린다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어마무시하더군요. 뭐 대구는 좀 몰랐는데 서울 쪽으로는 결혼식을 정말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도 몇 억이 드는 거예요. 1, 2억이 기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금 잘했다 싶으면 3억, 그 다음에 좀 그냥 이제 평범하게 해도 2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좋았으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게 좋았으면 저는 결혼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도전을 받았냐면, 결혼식을 하는데 이분이 300만 원으로 결혼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허례허실해 할 거 뭐 있느냐, 그냥 간소하게 하자, 300만 원 가지고 결혼하신 분에게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 결혼이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300만 원에 끝내고 싶었어요. 자꾸 어른들이 뭘 해주겠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뭐 이렇게 전세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받았는데 뭘 자꾸 해주겠대요. 괜찮다고. 제가 집에서도 뭘 해주겠대. 뭐 노트북 사주겠다, 뭘 사주겠다. 괜찮다고. 지금은 약간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찮다고. 이게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부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게 갖추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살면 되지, 약속하고 살면 되지. 없으면 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 보란 듯이 몇 억을 들어서 결혼식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걸 정죄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그렇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있으면 돼. 내가 예수 믿어서 있으면 됐지.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 제가 어떤 목사님은 들으니까 결혼식 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면 권한대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일 2부 마치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주례해 줄 테니까 서약하고 그리고 교회밥 먹자, 이렇게 권한대. 그래서 그렇게 몇 쌍들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멋있게 보입니다. 청년들이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할 거 다 해놓고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가 그냥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SNS에서 온갖 화려한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정말 루저 같아요. 나는 사는 게 거지 같아요. 그렇게 제가 무가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호화롭게 사고, 이게 좋아 보이는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가 좋아버리면 그런 것들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에 대한 사랑, 이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눈뜬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이웃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고 왔으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어서 눈을 딱 뜨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몰라봐요. 네가 그 사람이 맞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매일 게임에 빨던, 매일 넷플릭스에 빠져있던 그 애가 맞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변화들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웃들을 부른대요. 친구를 부른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시겠습니까? 이걸 확인하고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뜨기 전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뜬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아직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아직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지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눈뜬 자들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렇게 눈뜬 자들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먼 저희들을 주께서 눈뜬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눈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눈뜨지 못한 맹인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을 불편하게 하시고 신람으로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